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거룩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무거운 어깨들을 하나님 가볍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을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근심 걱정 있던 것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다 물러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제단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항상 좋은 일로 만나야 되는데 저희가 오는 게 꼭 이렇게 좀 안 좋은 일로 와서 아까 목사님께서 웃으라고 그랬는데 웃으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YM식 인사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어로는 간단합니다. God bless you입니다. God bless you. 충청도 분도 아닌데 그냥 God bless you 하시는 옆에 보면 하겠습니다. 시작. God bless you.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게 또 영어가 돼가지고 괜히 오셨다가 시험 들까봐 또 그리고 강사가 지가 좀 호재에 있다고 영어 좀 쓰나보다 하고 여러분들도 참 저 강사 교만할까봐 해서 제가 영상을 그냥 안 보여드리고 그냥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고요. 미국에서 직접 일어났던 일이고 또 촬영하는 장면도 실제 상황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시면 인터넷 들어가셔서 유튜브에 릭과 딕이라는 이름을 치셔서 보시면 자세하게 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아버지 이름이 딕이고 아들 이름이 릭입니다. 릭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을 감아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었고요. 뇌성마비로 경련성 전신마비로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태어난 지 8개월 후에 의사가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식물인간이 될 것입니다. 라면서 하지만 그들은요 이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물인간이 돼도 그 아들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을 보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끝까지 케어를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릭이 컴퓨터로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father, mother, 엄마, 아빠 정도의 간단한 단어를 쓸 수 있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이 릭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달리고 싶다. 난 달리고 싶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와 달리기 시작합니다. 릭이 15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함께 8km 자선 달리기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완주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릭이요 또 달리고 싶다 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는 1981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이 아들하고 출전을 합니다. 마라톤은 42.195km입니다. 8km는 어떻게 좀 달려보겠지만 42.195km를 저보고 달린다 그러면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길인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데리고 달립니다. 그러나 4분의 1 지점 가서 포기하고 맙니다. 다시 또 훈련을 해서 그 다음에 1982년도에는 42.19km에 완주를 했습니다. 이 두 부자의 기록은 2시간 40분 47초였습니다. 대단한 기록으로 이제 완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요 욕심을 또 냅니다. 아버지 나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고 싶어요. 이거 때릴 수도 없고 참 말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이 아들이 원하는 거면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수영을 잘 못합니다. 헤엄은 칠 줄 알아도 수영을 잘 못하는 분이고 또 이분은 6살 이후에는 자전거를 타본 기억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마라톤은 내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러나 이건 미친 짓이다.
그리고 아이를 더 힘들게 할 것이니까 그만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합니다. 세계 최강의 철인들 틈에서 이 아버지는요, 허리에 고무배를 묶고 4km 바다를 수영합니다. 또 아들을 태운 자전거를 타고 180km 용암지대를 달립니다. 또 아들이 탄 휠체어를 밀면서 42.19km의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였냐? 그냥 아빠가 끌어주는 보트에 몸을 맡긴 채 또 자전거에 누워있는 것뿐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것 다였어요. 모두가 들어오고 한참 지난 후에야 이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그 부자를 위해 끝까지 남아 그들을 기립박수로 맞아줍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없었다면 이것을 할 수 없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나는 너가 없었다면 나는 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릭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다 라고 컴퓨터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참 세상에 많은 아버지들이 있는데 저도 아버지인데 참 대단한 아버지다. 이 영상을 저희 아들하고 봤더니 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를 보더라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비길 때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한 우리 세계에서는 참 이 아버지 참 대단한 아버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사전을 찾아보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러고 또 친구 간의 사랑을 필리아라라 그러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딱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잘 모를까 봐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아무리 립서비스를 잘하고 너가 아무리 사람을 격려하고 아무리 할지라도 너가 꿀을 먹으면서 그 꿀을 줄줄줄 흘리면서 얘기를 할지라도 귀에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로 속삭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다 헛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아무리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남을 잘 섬기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 베드로 사도도 한술 더 떠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으면 우린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믿음으로 살면 되겠다 했는데 8절 말씀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것보다도 앞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고린도서에 보니까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5년 동안 YM생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후원으로 저희가 잘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사람을 시험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가장 힘든 시험이 재정입니다. 재정. 물질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말. 하나님 빼고는 머니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돈을 버셔서 열심히 주님에 위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셔갖고 주님의 그 복음 사역에 최대한 많이 후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머니로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데 그 이유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요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이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만 있으면 최고겠구나.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살겠구나 했는데요.
고린도 1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너에게 그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있으면 뭐해? 너가 병든 자를 안수하고 그가 일어나면 뭐 하겠느냐? 사랑이 없으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알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실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또 바울 서신과 또 목회 서신에 날마다 강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요. 아직도 저 자신이 부족한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게 사랑입니다. 조금만 내 마음의 감정이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가면요, 사람이 보기 싫어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꼴 보기도 싫고, 아무리 공동체에 같이 있어도요, 참 힘든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8절까지요. 그리고 9절 10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그게 크리스찬이라 얘기 안 합니다.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영선수가 수영을 잘하면 수영선수답게 수영을 해야만 수영선수라고 얘기하죠. 또 축구선수가 축구선수만큼 해야 저 사람은 축구선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또 프로야구가 아주 한창인데 프로야구 선수를 보십시오. 저 사람은 좀 야구를 프로선수답게 하니까 프로야구 선수라고 그러죠. 그러면 크리스찬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다. 뭘로 그들이 기준을 삼을까요? 뭐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저 사람 안에 사랑이 있냐 없냐. 좀 이 아침에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하면서 제 자신에게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저도 강단에 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라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요.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외국인을 만날 때도 항상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입니다. 당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한 저도요,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인간인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또 수요 예배 집회가 있을 때만 만나시지만 저희는 아침 눈을 뜨면 밤 잠을 잘 때까지 계속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어느 때 보면 정말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18살, 20살 그 젊은이들이요. 뭘 하면 눈에 성이 안 차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정죄를 하게 됩니다. 쟤는 뭐 하는 거냐? 쟤는 왜 저딴 짓을 할까? 왜 쟤는 저렇게밖에 못 살지? 저도 모르게 정죄를 합니다.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너 꼴을 봐라 라는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 꼴도 보는데 왜 너는 제 꼴도 못 보느냐. 저의 교만한 마음, 그리고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제가 잘났냐면 미안하다 소리를 못합니다.
영어를 쏘리를 못해서 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아서 쏘리를 못해요. 예.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쏘리를 하면 했지 나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요, 참 이 웨스턴들이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이상한 짓 해놓고 와서는 쏘리를 잘해요. 잘하고 나서는 그 다음날 웃어요. 또 바로 5분 후에 하하하고 웃어요. 참 그 모습 보면서 느끼는 게 쟤는 아마 생각이 없던지 아니면 웨스턴 문화가 속으로는 안 그러고 겉으로만 그런 건지 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들은 미안해하고 미안한 건 미안해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거기서 모습을 보면서 많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지. 저희 YM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정말 저희 5년 동안, 지금도 6년차 살고 있는데 많이 도전을 받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겸손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섬기는 교회라는 표.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섬기겠습니까? 내 마음이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사랑하십시오. 혹시 마음에 불편한 분 계시다면 여러분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게 사랑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상하게요, 저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분명 내가 잘못했는데 안 돼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그게 안 돼요. 예. 오죽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말다툼을 하고 나면 선교사 맞아?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목사를 떠나서 이제 선교사 맞아? YMO 맞아?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저희가 예전에 죄송한 얘기인데 이제 치부를 드러내는데 제가 YM 생활하면서 이제는 이 안팎이 없어요. 예. 그냥 내 생활을 어차피 공개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라고. 저희 부부가 싸우면요, 말다툼하고 싸우면 일주일을 말을 안 합니다. 예, 대단하죠. 예전 얘기입니다. 예. 과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또 오해하셨고, 야, 저 집은 선교사인데 일주일, 이게 아니라, 일주일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 아시죠? 예. 자녀들 눈치가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여기 자녀들 계시는데 알 거예요. 예. 부모님도 한번 싸우고 나면, 야, 이거 이제 심각한 상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냐 마냐. 어차피 우리는 공동체 생활하니까 나갈 수도 없으니까 애들이 방에 딱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밥 먹으라 그러면 분위기가 그러니까, 배불러요. 예. 오늘 금식 중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게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그래서 저희 집은 싸우면 일주일 금식이 갑니다, 막 금식. 예. 하나님 강권적으로. 그러다가 저희가 좀 더 성숙해갖고 살다 보니까 이제 또 싸우면 3일 갑니다, 3일. 이제 반 딱 돼요, 3일. 예. 그때도 3일 금식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요, 저희가 이 YM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저희가 이제 싸우면 하루. 그러다가도, 이건 아니지. 여기 배후에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예. 어떤 의견 대립으로 싸울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부 간에 싸울 수 있어요. 예. 말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빨리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그거를 화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늦어지면 사단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알고요. 이젠 싸우면 딱 5분 안에 풉니다. 누구든지 쏘리, 쏘리 하면 다 끝나요. 여러분 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분명히 다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내 문화가 있고 나의 자존심이 있고 나의 생활의 퀄리티가 있고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주님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여기 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여기 여러분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빨리 화해하십시오. 여기 9절 10절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러시냐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만드셨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랬어요. 하나님 인간을 먼저 만드셨으면 어땠을까라고 했더니 인간을 먼저 만들면 아마 골치가 아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요. 저것도 있어야 되겠고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딱 그 동산에 필요한 거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이미지대로 그리고 당신의 숨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인간들입니까? 예. 나 잘난 맛에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잠시만요. 그건 하나님 생각이시고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사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생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않은 그 단체에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 생각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이것이 맞습니다고 저희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내가 그래도 살아온 경륜이 있는데 예. 그런 하나님, 그런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가요 뭘 했습니까?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제발 이건 먹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암직도 하고요. 먹음직도 하고요. 정말 아름다운데 제가 이거 한 입 먹는다고 해서 세상이 종말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뭐 아쉬워하시겠습니까? 하고 먹었더니 사단이 났지 않습니까? 죄인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도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에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족장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알리다 보니까 그것도 벅이 차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이게 감질나는 거예요. 어떻게 얘네들 좀 더 가까이 예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면서 얘기했던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질까 하시다가 오늘 9절 10절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랑 더 친밀해지고 싶으셔서 우리와 관계를 너무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다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내린 결정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인간의 육체로 가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고 저들과 화목제물로 내가 대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죽어야 돼요. 사랑은요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돼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고린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꽹과리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구제하고 너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높고 높은 저 천국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그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가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언정 남이 잘 된다면 내가 어떻게 될지언정 저들이 잘 된다면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누구를 손가락하실 필요가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왜요? 그게 사랑을 해야 되니까요. 오늘 우리는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관계 회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주셨는데 치유는 벌써 끝났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치유하셔 주셨어요. 회복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러면 부흥은요 그냥 따라옵니다. 여러분 부흥하고 싶으세요? 잘 살고 싶으세요? 잘 산다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돈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싶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는 곳에요, 사랑이 넘치게 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포기하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요, 좀 이렇게 얘기하세요. 포기하세요. 뭘 포기한지 모르시면 그냥 포기하시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이 더 잘할 겁니다. 내가 뭘 포기될지. 여러분, 철저히 나를 버리십시오. 철저히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나는 다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너와 함께 긴밀한 관계를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랑을 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13절에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신약에서는요, 그분을 눈으로 직접 만날 수 있었어요.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사건 이후 시대에는 성령을 통하여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시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외에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모든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생각, 내 지식, 경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죽으신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요. 이젠 죄인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17절 21절 말씀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엔 형벌이 있음이리.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꺼이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어떠한 환경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요, 지금도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빌립 전도라는 훈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잘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세련되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지 마치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내가 전도자가 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그런 설교가가 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기 갈 때 우리 아들이요, 현우가 같이 와야 되는데 지금 네팔에 있습니다. 그 아들도 저희처럼 그 DTS라는 훈련을 받고 뜻이 있어서 스위스에서 훈련받고 지금 네팔에서 그 히말라야 산 밑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들 보면서 야, 참 괴물 하나 우리 집에 태어났다. 18살짜리가 가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뭐 아이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사무제에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아들이 그 카톡이 왔어요. 저도 오늘 추모 예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고서 참 웃긴다. 지가 언제부터 추도 예배를 들어봤는지 추모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애가 추모 예배 설교하고 있대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모든 전도자들이요. 지금 곳곳에 있는 선배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만난 사람과 전하기 위해서 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130년이 됐다고 합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여기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때로는 불에 타 죽고요. 때로는 목이 베이고요. 또 낯선 땅에서 그 풍토병으로 인해서 죽고, 그러나 그들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식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지 헨리 류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구경 삼아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한국을 여행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한국에 나의 뼈를 묻으러 온 사람입니다. 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뼈를 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열심이 오늘 이 나라를 살렸고요. 그 사랑의 씨앗이 다른 나라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찾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이슬람 국가에, 그리고 저 동토의 땅인 북한까지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하면서 참 회개할 것이 많다. 아까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참 저는 거짓말하는 자였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사랑합니다. 잠잘 때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지만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거짓말하는 자였다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순간순간 남을 판단했습니다. 목사이면서 선교사이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그랬는지만 순간순간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뭐야? 하면서 판단했던 사람이 저였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제 안에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많다. 그 유명한 가시나무라는 노래에 내 속엔 아직도 내가 많아. 저는 이게 무슨 참 좋은 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느끼는 것이 하나님 그러네요. 내 속에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참 많네요.
내가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 참 버리지도 못하고 갖고만 있네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그냥 등한시했던 것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낌없이 버리시는데, 아낌없이 죽으셨는데 아직도 나는 나를 버리지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구나.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였구나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비결은 사랑하셔야 합니다. 혹시 어제 다투다가 오신 분 계시다면 남편이고 아내고 할 것 없이 사랑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게 성경입니다. 혹시 자식과 부모 간에 좀 말다툼이 있었다면 자식은요, 참 저도 자식이었는데 이 자식은 자식일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먼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혹시 성도들끼리 오해와 말다툼이 있었다면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아직까지도 마음에 그런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냥 사랑하십시오. 먼저 가셔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부간에 싸움이 있을 때 그냥 미안해 하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예전까지는 그 알량한 자존심에 너가 잘못했지 않느냐, 이 말에 대해서 좀 잘못됐지 않냐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저한테 그게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 모든 것 다 포기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분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같은 인간인데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소망이 있는 것은 깨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사랑이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닮아가려 노력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날까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내 형제를, 내 가족을,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이 대한민국을요, 전 세계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